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가 421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바꿔서 421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다른 무엇보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복음을 통해 세례를 받는 새로운 신자를 많이 출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부부가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가 없고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세례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교교회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유아 세례와 입교까지 포함해서 11명이나 되는 분들이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놀랍니다. 와, 11명이 받느냐? 그 시골에서. 그만큼 이 교회가 세례를 주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을 더 많이 출산하는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난 그런 물세례였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한은 많은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일문을 근거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세례받은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받은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건 왜 세례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둘째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날마다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서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세례를 준 요한에게 예수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물 세례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드디어 세례를 줍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에 들어갈 때에 누구의 죄를 자복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회개하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요단 강물에 몸을 푹 담그고 온 몸을 적셨습니다. 몸을 잠그는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이집트의 바라오 왕과 그리고 군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의 물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기시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기게 되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잔을 받아서 물에 잠기셨다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곧 다시 물어 일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받은 는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인이냐 지셨고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받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문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심판의 물인 홍해를 건널 때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군대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기 불과 구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능히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과 하나가 되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한 것, 이건 역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자 바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이 현상은 예수님을 위할 뿐 아니라 오늘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유혹 앞에 멈칫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멈칫할 줄 아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칫하지 않고 금지된 열매를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우리도 날마다 이런 죄의 유혹을 만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인 우리는 그 유혹을 덥석 잡지 말고 멈칫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돌이 밥이 되게 하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며칠 굶어 배고픈 사람의 눈앞에 밥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제 쳐놓고 밥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누구든지 그 성공의 기회를 붙잡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멈칫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든 유혹 앞에 멈칫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멈칫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멈칫하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